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본다는 얘기잖아.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들은 너무 많은데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까? 이걸 찾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걸 찾아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말씀 그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된다. 지켜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누구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기게 돼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땅바닥을 이긴다 그 말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죠. 그 말씀에 불순종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거든요.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됐고, 그런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600개가 넘는 율법을 주셨네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맨 처음 사람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600개가 넘는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단 말이지.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많은 법들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언제 무슨 사건 때 죄가 거하게 된 거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그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것이고,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사라진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법이 뭐냐? 그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7절에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도 알고요. 그 다음에 모세시대 때 주어진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그것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찬송가 357장 노래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찬송가 438장 노래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거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서, 제 사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짜증이 나. 주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들러 산으로 놀러 가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게다가 이제 헌금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지키면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였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예, 그 내용대로 돼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 이기게 돼요.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은 지키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키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킨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을 지키면 그랬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을 이걸 다 지켜야 되는 줄 알아.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600개가 넘는 이 율법도 다 지켜야만 되는 줄 알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되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이라고 그게.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게 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느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라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아야 되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잊어버리니까 예배 시간마다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것은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법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몸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말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한 말씀만 그 뒤에 따라 붙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요 뒤에 다 따라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이 뒤에 없는데 목사님이 말을 지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말인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내 말을 지키면 그 뒤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 말만 여기에 딱 붙었으니까 요 말만 있는 줄 알고 있었겠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게 되고, 그 뒤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 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런 내용도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역시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내 말을 지켜라.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고, 뒤에 그렇게 많은 말씀도 붙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 말을 지키면 돼. 그러면 예수님 말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 제3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실제 자기에게 일어나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고, 실제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노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요 한 말씀만 지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로마서 3장 27절 펴보세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어. 근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서 성령을 받아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성경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율법도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이, 그 율법들이 왜 주어졌을까? 그것도 다 알게 돼. 결국 그것은 한마디 말씀을 붙잡게 해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붙잡게 해주려고. 그런 말씀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또 이렇게 또 대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일단 로마서 3장 27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니까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전에 목사님이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는데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드립니다. 그 보십시오. 무슨 법, 거기 보면 무슨 법으로냐 그리 돼 있죠. 무슨 법으로냐 그리 돼 있는데 무슨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냐고. 뭘 딱 하나 짚어서 그걸 특정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으로냐? 그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행위로냐 그리 돼 있는데 행위로냐 앞에 무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 무슨 법으로냐 그 뒤에 딸린 말이라서 앞에 무슨이 그 뒤로 와서 붙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로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하나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많은 것들, 즉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른다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딱 써놨으면, 이렇게 써놔도 이 말은 곧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딱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는데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 말이거든. 앞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딱 이거 하나로만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랬는데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법 내용을 알게 돼.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법 내용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나도 알게 된 것이고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여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게 뭔 말인지 나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거기에 그런 말들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성령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그 마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산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그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행을 하면,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그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세상 방법, 여러분의 자존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당장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한 거예요. 듣다 보면 앞 시간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또 들어보니까 와, 진짜 이치에 맞는 말씀이로구나. 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죠? 죄 문제를 하면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문제, 살지 못했을 때 그게 죄 문제거든.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그 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 죄 문제, 그거 왜 만나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그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냐?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한 놈이 누구냐? 그게 마귀요. 그 놈은 처음부터 사람을 속였고 죽인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했어.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가 어떤 놈이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맨 처음 사람 아담을 거짓말로 속였고 결국은 죽게 만들었죠. 이 내용은 공자도 모르고 석가모니도 몰라요. 그들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이었거든. 더러운 피조물, 죄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그러니까 그들도 알 수 없는 거죠.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한 마귀는 왜 인간들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을까? 지옥 행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이 마귀는 알아. 근데 그 마귀가 그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오리지널 죄, 창세기 3장 1절 6절, 이 선악과 사건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한 사건이잖아요. 즉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잖아요. 이걸 마귀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줄 리가 없지. 어쩌든지 선악과 사건을 덮으려고 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마귀는 인간들이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건지를도 모르고 세상 책들만 들여다보고 있죠. 세상 책들 속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책들은 보게끔 놔도 성경은 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도 모르지. 마귀가 얼굴에 붙어 있는 눈, 이 육안에 보이게끔 나타나서 그걸 방해를 하고 있으면 아, 이놈이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이 생각도 불어넣었다가 저 생각도 불어넣었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니,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듭된 실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실정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김건희 씨도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명태균 씨하고 연결되어 있고 뭐 천공 스승이니 뭐 건진 법사니 이런 인간들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디올백 사건도 있고 또 국민의힘당 의원들 그 뭐 공천 관계도 있고 그냥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질러 가지고 이거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둘 다 깜빵 가게 생겼거든. 깜빵 가기 싫으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내려왔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내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에 총을 겨누어 버렸기 때문에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당하게 됩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이라는 인간도 봐봐. 그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 악한 짓을 했을까?
마귀가 윤석열이나 김건희 그 마음을 잡아 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끔 했다고요. 근데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가 그걸 알았으면 그걸 걷어차버렸을 텐데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 그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했잖아. 눈에 안 보이게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짓을 하면 정권을 오랫동안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지. 자기들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깜빵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깜빵 안 가고 법도 바꿔가지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 노릇 해먹으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이게. 이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야. 이건 누가 불어넣어준 거예요? 마귀는 그 짓을 하는 놈이라.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처음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쿠데타거든요. 마귀가 처음부터 그 짓을 했어. 근데 왜 지금 인간들도 그런 짓을 하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마귀가 지금도 인간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런 내용을 알게 되고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윤석열처럼 저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대통령 자리에 가려면 대통령 해먹기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려고 마음 먹었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와야지.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잘했다 칭찬도 받고 죽으면 국민 묘지에 안장해 줄 거라고. 근데 윤석열과 같은 저런 대통령은 국민들이 칭찬은커녕 지금 감옥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 지금 빨리 재판해가지고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라. 왜 내란죄 우두머리를 다시 풀어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게 해놓고 있냐. 오늘은 지금 극장에 갔어. 내가 그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도 지금 웃고 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아니 실제로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윤석열 씨가 그 서울의 모 극장에 가서 부정선거라는 그 영화가 있대요. 그 영화 보러 갔대요. 그 극장에 앉아 있는 그 모습도 그 사진으로 봤어. 영상으로 내가 봤어. 뉴스를 통해서. 내란 수괴가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반성을 하고 앉아 있어야지. 국민들 앞에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반성도 없이 극장에 가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할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있어요. 있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보면은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귀가 어떤 놈이냐? 그런 놈이라는 것을 윤석열과 김건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 어떤 인간을 또 마귀가 사용할지 몰라. 알 수가 없어 또. 하여튼 간에 마귀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라는 걸.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을 속여서 죽게 만든 마귀는 지금도 인간들을 속이고 죽는 자리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다. 지옥 불구덩이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다.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지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게 된다.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혀 영벌을 받게 된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지키지 않으면 마귀 밑에 종노릇 하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히게 된다. 영원히 죽음을 보게 된다는 것. 자, 지금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면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근데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조금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넘어올게요. 이 지금 말씀 요거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한번 짚어주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8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감람산에 가셨다. 뭐 하러 갔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어디로 오셨다? 성전으로 오셨다. 그럼 성전에 뭐 하러 오셨느냐?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좀 열어보세요. 23절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이러이러한 일들도 하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제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3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2절로 들어갈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계속 읽어볼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해 오시고 44절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동안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앞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쭉 지금 대화를 하던 중에 이 말씀이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앞에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믿었다는 말이 나와요.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쭉 말씀을 해 오시니까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44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앞에 30절에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하되 늘 순종해야 된다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예수님의 말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지킨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지킨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몸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이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을 지킨 거라고. 그래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납니다. 만나는 문제들을 못 이겨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랬어. 30절에.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던진 말씀을 듣고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을 안 지키면 제3 받을 수 없다니까.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뒤에 대화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진리요 진리. 진리이신 그분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고 있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있었던 사람들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진리를 보내주시겠다, 빛을 보내주시겠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앞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 진리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들이 진리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면 누구와 같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서 신문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던 빌라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도 자기 앞에 진리가 서 있었는데 진리를 못 알아봤잖아요.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하는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상태에서 나도 예수 믿는다 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요 빌라도나 당시의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로 가야 돼. 이 성경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그것 이외의 것들을 자꾸 말하게 되게 돼 있어. 믿음의 법을 모르면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 시대 때 주어진 율법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도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 이래라 저래라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해. 그렇게 하라고. 목사인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러면 그런 목사도 결국은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듣게 된다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결국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 새끼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 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 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살고 있었어. 오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냐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거지. 자기 앞에 서 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앞에 서 있던 그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못 알아봤을까?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말씀을 알아듣고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이 이 말씀만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쭉 대화를 해 오시다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었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들이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너희들은 기분 나빠하며 나를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되 제대로 알아보고 교회를 다니라. 그 교회 목사가 진짜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목사인지.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 그거 어떻게 가마채냐고 이걸 참.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줄 알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꼴짝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만났어.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도 알게 됐고 이 말씀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오게 됐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갔어. 이제 어느 교회를 갔어. 거기서 주어진 말씀을 듣고 지금 저를 만나지 못한 상태를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잖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갔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주셔. 율법적인 설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지금은 알고 있지만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이걸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가서 율법적인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맞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를 갔어. 거기 갔더니 또 그 목사님도 또 율법적인 설교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예. 또 어느 교회를 또 갔는데 거기서도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맞다고 아멘,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를 만났어요. 이 확실한 복음을 들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라는 것,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전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입, 총 20가지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는 걸,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그것이 순종한 거라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말씀을, 확실한 복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가도 이런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 이 교회는 지금 저 목사님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구나. 믿음의 법을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금방 그걸 분별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수조 달러가 떨어진 그거, 아니 이 세상을 여러분이 다 가졌다 해도 방금 말씀드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요. 이런 엄청난 복을 여러분에게 제가 챙겨드렸어요. 그저 공짜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았으니 저도 공짜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아무 값 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그렇게 여기고 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점검해 보시고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복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믿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이때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장로들, 목사들 중에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마귀라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계속 읽어볼게요. 자, 45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그들에게 던진 것이고요. 45절 말씀도 46절 말씀도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는데도 믿었다 하면서도 진짜 안 믿었던 거지. 왜 그들이 그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게 가르쳐줘도 못 잡아요. 이 빛을 확실하게 짚어줘도 이 빛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참빛교회 정말 참빛이 예배 시간마다 선포됩니다. 그 참빛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참빛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에 와서도 이걸 잡지 못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오지 않잖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라서 목회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 한두 번 건면해보고 안 되면 놔두라 그랬잖아요. 그걸 인간적으로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봤자 여기서 못 버텨요. 어둠에 속한 자는 여기서 못 견뎌요. 빛이 너무 선명해버리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괴로워서 못 있어요. 그래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막 가가지고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데리고 와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봐요. 딱 말씀 던져보고 안 되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야 딱 이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이런 내용도 알게 되고, 내가 그동안 인본주의를 썼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인본주의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떠난 사람들 제가 한두 번은 건면을 해요. 전화도 하고. 그러나 그 이상은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면 이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 하객 꼴짝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왜 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오는 거지. 저 광양에서, 저 진영에서, 저 양산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고요. 저 하객 꼴짝에서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1시간 넘도록 차를 타고 뭐하러 여기까지 오냐고, 이 교회로.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리 꼬시고 저리 꼬시고 해줘도 안 와요. 왔다가도 여기서 못 견딥니다. 빛이 너무 강해요, 참빛교회는. 이 참빛이 너무 세게 광절하게 비춰버려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참빛에 거부감이 안 일어나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참빛이 굉장히 듣기 싫어요. 듣고 앉아있으면 막 괴로워져요. 모든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예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나오잖아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이 말씀을 못 듣고 앉아있다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이기지 못한 자기 자신이 발견돼. 그러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가가지고 이리 달려고 저리 달려고 꼬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정, 모정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기 왔다가 가도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다. 자기가 그런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라고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더 뒤져요. 더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요.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봐. 이 교회를 안 오더라도 본인들이 다른 교회를 가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가서 들어봐. 들어봐도 여기서 들었던 말씀, 이 선명한 이 복음, 이 믿음의 법이 그 교회에서 선포가 안 돼. 그러면 그 교회에 단일을 못하게 돼 있어. 그 교회에 오라고 해도 안 가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자잘한 문제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히는 문제가 만나졌을 때 그럴 때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미쳐버리는 거야. 괴로워서 미쳐버린다니까. 문제 만나서 그런 순간을 겪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참빛교회구나. 이야, 참빛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 방법대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방법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제가 알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근데 여러분들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가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들려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걸 한 귀로 흘려버려.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기가 막히는 문제들까지 이제 만났어. 그러면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안 들었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또 넘어갈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을 들었단 말이지. 떠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탁 만났잖아. 그 사람도 그 문제를 통해서 여기서 들은 이 복음이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복음에 순종하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왔다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이 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오게 해주게끔 하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게 떠나간 자들 중에도 여기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다 들었어. 이런 말씀까지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걸 딱 잡게 되는 거지. 아이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는 문제를 안 만났을 건데, 내가 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나게 됐구나, 그걸 자기가 자각을 하게 돼 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이 교회에서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았더라면 지금 어떤 큰 문제도 안 만났을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시간) 넘어버렸네. 이거 뒤에 좀 더 해야 되는데 계속 할게요. 이거 하다가 말아버리면 이거 말씀이 끊어져 버리잖아.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제 해왔으니까 끝까지 합시다. 47절부터 읽어갈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얘들이란다. 유대인들이,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둘 중에 누가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미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미친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미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자기가 미쳤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증거거든. 마귀의 자녀들이라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상상도 하지 않고 있어, 지금. 지금 이런 말을 했다. 이 미친 말인데, 이게 미쳐서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자기들이 미쳤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옳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이런 태도인 거야,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죠.
4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니네들이 귀신 들린 자, 마귀의 자녀들이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지금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은 누구요? 창조주이시기도 하잖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이들이 몰라본 거지. 나는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결국은 나를 믿으라는 거잖아. 나를 믿되 나를 누구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이기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내 말을 지키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52절로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성자 하나님, 창조주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증거예요, 지금. 당연히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죠. 아브라함보다 먼저죠.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앞에 서 계셨던 그분이 창조주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크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잖아. 근데 얘들이 또 얘들이란다. 내가 아직도 이게 중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항상 애들아 그래 놓으니까 이게 입에 달라붙어가지고 애들이란 말이 잘 나와. 거기 보세요. 이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예 몰랐다는 증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거든, 그분이. 그 메시아잖아. 자기들을 지금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시잖아.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 대답을 하셨나?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이때라도 딱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셨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가 창조주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5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53절에 유대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거든. 그랬더니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멍통들이야. 멍통들, 깡통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몰라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었으니 영적으로 완전 까막눈 맹탕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지킨 거예요. 그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던지면 계속 말꼬리를 잡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인간들이 많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쭉 하는 중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말꼬리 잡지 마라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죠. 저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줄이지만 그 한 줄 속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아듣기 쉽게 말씀으로 풀어서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졌던 말들, 이 말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때 감아챌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거죠. 그분은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큰 자고 먼저 계셨던 분이잖아. 창조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53절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즉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한참 후에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졌을 때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잖아. 이미 다 하늘에서 보고 계셨던 것을 이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물주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57절에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한 자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 이름 부르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직도 율법 아래에서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확실한 복음을,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5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막 이런 말씀을 보면 막 몸이 막 이렇게 돼. 마음이 그래 되니까 몸도 막 이렇게 돼. 이게 다 느껴지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는 중에 이제 58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6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거 봤다. 그래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라도 물어봐야지. 이것들이 건방지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가 50세도 못 됐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아이 진짜 이거 가짜는 새끼들 이거 속으로 인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랬을 거예요. 이런 가짜는 새끼들 이것들이 꽉 기사대기를 하나 올려 볼 거다. 나는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들로부터 50세도 안 됐는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내가 창조주인데 이것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만 건방지게 떠들고 있어. 지금 막 이런 심정일 건데 그런 심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거라고. 이 말을 듣고 59절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제. 앞에서 예수님과 쭉 대화를 해오다가 막판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그랬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했다니까. 오늘날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돌려 치려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응?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는데
근데 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하자면,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도다리 눈처럼 픽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는 거나 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이들 다?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이제 51절로 들어와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옥 행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도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고 반드시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그 마음, 자존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팍 꼬꾸라져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리 하지 아니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영원히 죽음을 보게 됩니다. 영원 행보를 당하게 돼요. 지옥에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말을 지켜야 될 것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600개가 넘는 율법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을 지켜야 지옥 행벌을 면할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말씀들 중에,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을 지켜서 지옥 행벌을 면하렵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 행벌을 면할 수 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요. 이기게 돼요.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씀, 이 한 말씀에만 순종하면,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율법은 알고 있는데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법이 있어도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고 그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요 앞에 지금 8장에 기록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겠어?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게 돼. 거기서 영벌을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돼. 오늘 들은 말씀을 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일에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